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또 새로운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연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번 기 교과의 진정한 목표는 죄를 짓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이 세상에 만연한 고난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일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일과 목자의 시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사님.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또 한 기로 시작해서 뵙게 되니까 또 새롭게 보이시네요. 이번 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기 아마 그림에 보이시죠? 네, 그림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시나요? 뜨거운 네, 이걸 도관이라고 그러는데, 도관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크루서블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 금이라든지 어떤 금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네, 이 정제해서 이제 순금을 이제 걸러내야 되고 불순물을 없애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뜨거운 불에 녹여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이제 골라내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서 우리 자신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있다고 하면 이런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이 순수한 100% 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이 과정이긴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수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혹은 이번 기회에 공부할 제목은 이 고난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어렵고 이해하기는 참 힘든데 공부를 통해서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고난은 가능하면 좀 피해가고 싶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고난이 필요하지요.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 공부 방향이 있죠. 그리고 네. 오늘의 공부의 제목 있죠. 무엇인가요? 오늘의 공부의 목자의 시련. 네, 일과입니다. 목자의 시련. 아우, 저희가 다 교실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네, 시련을 겪는 이 양들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후에 받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양들을 봤을 때에 충분히 그걸 이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과입니다. 목자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볼까요?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 예,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정말로 유명한 장이죠. 맞아요. 이 예. 시편 23편은. 그런데 어쩌면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제 마음에 감명을 주었던 성경절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죠. 네. 우리가 사실은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참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규절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부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방향 1. 절망과 배신, 실망과 상실, 불의와 학대를 어떻게 대면했는가? 2. 그러한 고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3. 그들의 모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4. 경험과 고통과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 5.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 공부의 방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인생에 살다 보면 절망, 배신, 실망, 상실 여러 가지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경험과 고통과 미련의 시련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고통, 고난, 상실을 겪는 것은 우리가 겪으면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울감도 오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허락하시는 시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까 우리 도가니를 통해서 봤던 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정말 정금으로 100%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다시 정결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 이런 방향을 가지고서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계시록 1장 18절.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0절.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런 질병과 재앙들 때문에 정말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가족 간에 친구 간의 모든 관계가 이런 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닥치는 첫 번째 생각은 왜 내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셨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왜? 나도 울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극한 슬픔을 안다고 하시죠. 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위로의 기별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와 눈을 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이 시련을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여정의 인도자이신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배우겠고 이 선한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들이 있을 것이에요. 좋은 곳도 지나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또 다른 또 정말 우리가 원수를 만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회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여정의 인도자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네,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인도자, 목자죠. 이런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자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예, 여기 보면 이제 목자는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정말 다정한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목자가 또 다윗은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네, 다윗이 양을 이끌고 이 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이런 다윗이 목자였는데 이런 목자가 되는 이 다윗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여호와가 어떤 목자이길래 정말 부족함이 없냐는 것인가요? 이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에스겔 34장 23절, 16절, 25절, 28절. 네, 여기는 이제 또 에스겔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죠. 네, 이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상한 자, 병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상한 자는 싸주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고. 이 목자의 이 역할들이 있는데 각 선지자마다 이 다른 관점에서 이 목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또 우리도 인생의 각각의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여호와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성경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레미야 23장 3절 4절.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의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목자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자는 첫 번째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약할 때 다정히 네,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감싸준다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정하게 돌봐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어두운 날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울하고 어두운 날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죠. 목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뎌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동기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치브먼트, 결국 우리가 달성하는 게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 사꾼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도망가지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보호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 주신다. 희생적으로 돌보는 목자.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입니다. 네, 둘째 날 지나는 곳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 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귀절이 참 제게 굉장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귀절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은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양으로서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그냥 쫓아가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이라는 건 곧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의의 길 또는 바른 길이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바른 길이라고 부르는가요? 바른 목적지, 즉 목자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 예, 아까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방향을 정말 올바른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 목자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 예, 결국은 우리가 이 목자를 쫓아가는 이유는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목자도 양을 알죠. 이름대로 부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거리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목자는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목자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목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훈육하기 때문. 예, 결국 목자랑 있으면 목자와 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른 증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남을 도와주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런 이력서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나고자가 되고 이러면 여호와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됐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생활할 때 하다 보면 프로젝트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답답하지요. 그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곁에서 함께 하시며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험한 길로 이끄신다. 우리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목자의 집에 이른다.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로 걷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셋째 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우회로 1.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네, 우리가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이제 쫓아갈 때 예상치 못한 우회로 정말 이게 평안한 길도 있지만 평탄하고 평화스러운 좋은 길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길도 가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신다는 거지.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의의 길로. 그래서 특별히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골짜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참 실망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면 언제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이러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요? 두려운가요?
네. 두렵죠. 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두렵죠. 다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네. 각자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대부분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때에 어떤 성경절이 가장 소중하게 마음에 와닿았나요? 아, 그거는 참 궁금해지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성경절을 나눌 수만 있으면 참 좋은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성경절들을 통해서 혹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네. 내려놓고 우리가 순수하게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 기회에 배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정말 너무 네. 은혜스러운 요셉의 이야기였죠. 이야기였어요. 예,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네. 정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17살 때에 정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죠. 네. 그 신분이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는 거죠. 네. 노예는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죠. 그리고 애국을 팔려나간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또 보디바리 집에서 또 그 아내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겠죠. 시험을 받게 되고 결국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 속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2년을 더 있죠. 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세월을 지났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원리 원칙대로 살았던 일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결백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네.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점점 내 길이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운 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되었나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감옥이 스페셜한 감옥이었죠. 거기서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가는지를 다 배우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가운데 총리로서의 준비가 맞춰지는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났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강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순결해지고 강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본을 따라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참되고 경건한 생애의 감화는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께 영혼을 이끄는 빛을 비추며 멀리 퍼진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화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총리가 됐을 때에 그 집안 식구 다 구원했죠. 그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뿐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이 기근 흉년으로부터 다 구하는 정말 놀라운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순결해지고 강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그 감화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이겼을 때에 그 감화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 예,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설령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간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때때로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는 나와 함께 하신다. 쓰라린 시련을 극복하는 길. 우리가 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 쓴 것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보배롭고 광명한 허락의 말씀들을 생각하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영혼에게 보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임종의 침상 곁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훌륭하게 이겨내는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활동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의 삶에서 마주하는 골짜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째 날 예상치 못한 우회로 2. 원수의 목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예, 또 예상치 못하는 우회로죠. 어딘가요? 원수의 목전. 예,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무엇이 있을까요? 원수요? 예, 원수가 있죠. 네. 예, 결국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예. 우리의 가장 아픈 이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지요. 저희가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노 부부가 이게 퀴즈를 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네 글자로 했대요. 원래는 천생연분이 네. 답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원수라고 상대할 만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말 밤중에 이 원수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이절이 뒤척이고 또 나를 해하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를 대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결국 우리의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8절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멋있는 말씀인데 또 어려운 얘기죠. 네. 악에는 그래도 지지 말라 그러네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돌봐주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죠. 보이는 원수, 보이지 않는 원수, 알려지는 원수, 알려지지 않는 원수. 그런데 이런 원수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베풀어 놓으신 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잘 넘치게 하는 감사하는 일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감사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더 포커스를 하게 된다면 이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우리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포커스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더 많이 할 때에 오히려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원수들의 존재가 가려질 것이다라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잠 못 이루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잠 못 이루게 되면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은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수가 안 보이게끔 하는 그런 치유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하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다. 성공의 비결. 여리고를 포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로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성공할 것이다. 저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볼 때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앞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다섯째 날. 확실한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네, 정말 결론이 좋은 결론, 멋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했던 이게 우회로 가시잖아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라는 원수의 우회의 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끝에 결론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멋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약속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증했는가.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 평생 쫓아다니는, 평생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함. 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우리가 계곡이 아무리 깊거나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끈질기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의 확실성과 우리 여정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성, 이 다윗은 확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에 거하는데 계시록 20장 3절에 멋있는 약속이 있죠.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위로가 됩니까? 아멘.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런 말을 가지고서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혹과 시련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단련의 일부이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수의 공격과 그의 극악한 능욕을 끈기 있게 견디고 사단이 앞길에 놓아둔 장애물들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의 눈이 항상 위로 향하고 문제들을 내려다보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도중에서 지치지 않을 것이며 곧 예수께서 그대들을 도우시려고 손을 뻗치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대들은 다만 단순한 믿음으로 손을 그에게 드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그대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강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품성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것이다. 사단은 이러한 품성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무익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의 선물, 곧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사 당신의 완전하신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에 있는 하늘 가정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셨다. 비록 우리의 여정에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에게 둘러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작업을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택하실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그대들은 모두 에녹처럼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저의 손을 결코 먼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요점 2. 우리는 이 말씀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배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또 원수를 만났을 때에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모두 다 헤쳐나가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정말 다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계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의 또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며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